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라 좀 새롭기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친척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또 여러 많은 가족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한 10년 만에 볼링을 쳤더니 온몸이 아직까지도 쑤시고 아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기쁨과 반가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지만 가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오히려 관계 갈등 때문에 힘드신 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이런 수고와 저런 대가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게 되어지면 참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살피며 배려하고 섬기는 수고가 더 많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큰 어려움이 없이 큰 갈등이 없이 참 무난하게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아마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 더 많은 수고를 해준 사람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우리의 원가족은 100%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요구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어떤 무엇의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인간의 삶이죠. 사실 우리가 좀 더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서로가 요구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때때로 무서운 마음도 일어나게 돼서 우리는 더 나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서로의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요구를, 더 많은 어떤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가족 관계이니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커지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고생이 있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애쓰고 수고한 수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 하고 주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더 많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위로해봐라. 너희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가족을 섬기며 수고하느라 애썼다. 하지만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축복이 참 제 마음 가운데서도 잔잔하게 임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섬긴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안 됐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이제 참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래도 갈등이 남아있고 또 미숙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여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함의 방향을 향하여 묵묵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려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성숙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수고와 방향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한다는 것 참 큰 행복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 놀랍고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16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16장 1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루스드라에 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디모데가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쭉 사도행전 강의해 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사도행전 14장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여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원정 핍박을 하러 간 거예요. 가서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이제 바울을 죽이기 어려우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주 나쁘게 선동을 해서 지금 거짓말로 이 사도 바울을 모해함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도시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를 위로하는 사건이 이제 14장의 사건이었거든요. 바울의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만큼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인데 또 다른 거짓말에 이제 속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이었잖아요. 이거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로 우리는 추정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는 제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한 기준이 무엇일까? 16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디모데는 말이죠, 자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도 칭찬을 받고 더 멀리 떨어진 45km 이상 멀리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말은 말이죠.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렇게 참 놀라고 했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좀 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때부터 참 아름다운 그 사역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고 또 디모데는 바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동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전 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참 또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많은 가르침을 행할 때 디모데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지면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스승인 바울을 너무나 닮은 가르침과 그리고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해석에 있어서 바울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고 가치관이 바울과 동일한 사람이고 그의 성경 해석의 방향이 바울과 동일하고 그의 섬김과 그의 그 삶의 태도가 바울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그 다음에 그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디모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은 것처럼 그래서 바울과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그런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디모데를 본받았어. 또 나를 본받아서 나의 가르침 그대로 이렇게 따라다오, 살아다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디모데는 말이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 2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바울을 대하고 빌립보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19절, 20절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한 그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객관하고 타인을 객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심정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해 줍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빌립보 교인의 그 상태와 상황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왜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일을 할까?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순종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자랑이었고 바울의 대리자가 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세워두고 자신은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제 이로써 정리가 되었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성도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또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를 얼마나 다시 그가 보고 싶어 하는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러분 인생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제자 참 하나만 있어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참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나를 존경해서 참 사랑하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을 이토록 신뢰함에 따랐을까? 사실 디모데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따르게 되어진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 디모데가 정체성이 약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죠. 16장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이방인 헬라 남자와 결혼하여 디모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였습니다. 보통 혼혈아는 말이죠.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혈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더 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디모데 어머니는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양육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으로서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원래 바울은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믿는 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합니까? 혼혈아인 디모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유대인은 자식이 혼혈아인 경우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유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편입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할례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대인에게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이 확실하게 자기를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디모데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도 위축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그에게 덧붙여지니까 그는 흔들림이 없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성 리더십의 모델이 된 것 같은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디모데는 말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성경에 그 이름도 그 어떤 영향력도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매우 참 여린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남성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디모데의 약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마음이 여린 사람인지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이제 오랫동안 바울이 선교사로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디모데가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한 것을 디모데가 전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바울의 깊은 배려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전에서도 이제 디모데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 고전 16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또 어느 정도 그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힘들 것을 예상하여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할 때 그가 두려움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좀 특별히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디모데는 말이죠. 마음에 여린 면도 있지만 또 몸도 굉장히 약한 면도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의 건강을 챙기고 있거든요. 5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 디모데는 말이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감성적으로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눈에 비친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어떤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참 바울을 보고 감동을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보여진 거죠. 루스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걸 디모데가 본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강한 리더십의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향하여 확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바울의 열정과 뜨거운 그 마음은 젊은 디모데에게는 큰 감동으로 와닿게 되죠. 그래서 참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을 안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자신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태도에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결핍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보상이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얼마나 큰 동기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이죠. 더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참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 감동받는 면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옆에 있는 디모데가 더 많이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확 불타오르죠. 지금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 디모데를 자기 팀에 합류시키고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가장 멋진 환상적 드림팀으로 그 팀이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저와 한밀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은 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성숙해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동입니까? 지난번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할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우리만 행복해지길 원치 않고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또 이 놀라운 은총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확산되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바울과 디모데 같은 관계로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형제 우애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은 그냥 어떤 수고 없이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참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배우 중에 좋아하는 여러 배우들이 있어요. 남자 배우 중에도 좋아하는 배우가 있고 여자 배우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들의 연기가 참 멋지고 그 삶의 태도가 참 아름다울 때 감동을 누구나 다 받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배우 김혜수 씨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스크린에서 미세한 얼굴 표정에서 섬세함이 표현되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얼굴 윤곽이 슬림한 것이 훨씬 더 잘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로서 식단 관리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신은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은 많이 먹는 대식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는 절대로 자기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배우기 때문에 배우로서 자기 이 몸매 관리는 자기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고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배우가 아니면 지금의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배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단 관리를 시작했는데 몸매 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건강은 그런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스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좋은 제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그 부족을 도와주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말이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할까요? 스승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내 생각을 좀 고집하지 않고 스승을 믿고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잘 따라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자기 한계를 넘는 실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가 지불이 따라올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죠. 제자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 되어지고 스승은 그 좋은 제자와 함께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서 멋진 하모니의 사역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하여 너희가 멋진 삶을 살아내어다오, 행복한 삶을 살아내어다오, 이 시대를 향하여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다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좋은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의 대가 지불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